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가 니스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2020년 기도 제목 첫 번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며칠 후면 새해 2020년이 밝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과 큰 복이 더 가까이 왔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설렘과 기쁨으로 소망하며 새해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했습니다. 원수마귀가 득세하며 어둠으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해도 빛 자체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그 빛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결국 승리케 하실 일만 남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새해를 기대합니다. 분명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런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2019년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이후에도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2020년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의 믿음과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표로 주신 말씀이지요.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만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주님의 구원의 빛을 널리 발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와 반대로 원수마귀는 어두움이지요. 빛은 구원이요 생명이나 어두움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찌하든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캄캄해져 더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두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인간 경작 안에 원수마귀의 권세가 있고 원수마귀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들은 내 밥인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밥.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험할 난 어려움을 더 주고 또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고 또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사람의 그 쾌락을 더 끌어내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문화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간파해야죠. 그러니 보고 듣고 노래하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끊고 주의해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세상 사람은 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죄악으로 물듭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어려움이나 시험할련을 가져다 주고 또 세상 사람들의 공격으로 핍박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일이요 그들의 권세에 있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죄악으로 물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지요.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움을 대항할 건 빛밖에 없어요. 어둠을 이기는 건 빛입니다. 그러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 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며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받을 때
모세 선지자를 세워 열재앙과 큰 권능을 보이시며 애굽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셨지요.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니 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또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의 시간이 많이 흘러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이제 세상은 얼마나 더 어두워졌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참 빛을 보이십니다. 심히 캄캄해서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이 땅에 참빛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을 밝히 알리시며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전하신 말씀이 참임을 나타내 주셨지요. 하지만 어두움으로 눈이 가려진 인생들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바로 예수님이시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신기해요. 어둠에 어두울수록 빛이 더 사모되어야 하는데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빛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참 빛을 맛보시고 또 빛된 제단 안에서 힘써 신앙생활 하시니 빛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복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빛을 외면하기를 합니다. 빛의 말씀으로 지적받고 권면받으면 싫다 합니다. 싫으니까 거짓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싫으니까 더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세상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더 빛을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로 인해 어두움이 빛을 이긴 것 같고, 그러니까 빛이 진 것 같죠. 선과 사랑, 빛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빛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빛을 가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과 사랑, 빛이 이제는 사라지고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가릴 수 없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기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이로 인해 새로운 영계의 법칙이 만들어졌지요.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지요. 완전한 빛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때는 조금의 빛도 찾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빛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거짓 누명을 쓰며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할 때 이제까지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현실의 어려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영광이 드러날 때가 가까웠음이 믿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만 있다? 예, 승리해요. 결과는 승리하는데 때로는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죽임 당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공격을 받을 때 선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보지 않았어도 저 사람이 지금 연단을 받는데 연단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네, 연단 중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충성하네, 야, 그러면 저 사람은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거고요. 그 사람 조금 시간 지나보세요. 응답과 축복이 전보다 더 크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고자 참 빛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과 권능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그 빛을 발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런 인간경작 속에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는 빛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지요. 어려움 중에도 선과 사랑, 진리를 행하는 빛의 사람들로 인해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시고자 허락하신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기 전에는 어두움이 더 짙다라는 거, 짙은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 또 우리가 빛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데 어두움의 공격이 오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내가 죄를 지어 받는 연단이라면 빨리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오는 어려움이면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면 더 축복과 응답과 빛이 찬란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어느 누구 개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 나라나 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승리, 영광, 간증, 대반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은 대반전이 있죠. 대반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웠는데 승리로, 힘들었고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소생함으로, 이것이 대반전인데 성경은요 대반전의 역사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입하시고 또 교회 생활에 대입하시면 혼란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바라봐질 것이고 아버지의 뜻으로 느껴질 것이고. 자, 2019년 연말까지 우리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이제 뭐 혼란할 거 없으실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이런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남은 분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아버지께서 만민을 통해 어떠한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실지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시면서 2020년을 맞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민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 선과 사랑,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과 주님의 빛을 세상에 힘써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빛을 발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이는 당회자님께서 어둠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빛을, 죽음 앞에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보았기에 어둠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고자 힘써 오신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알리고자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사역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 속에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가리는 것 같은 상황들이었지요. 개척 전 당회장님의 신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때도 거짓말을 퍼뜨려 주의 종의 길을 못 가게 막으려 하였습니다. 당회장님 하나님을 7년 병고 끝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 축복 많이 받아서 가난한 이들 돕고 고아를 돕는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내 삶과 나를 돌아보니 이렇게 내가 뒤늦게 주의 종으로 간다는 것, 기억력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40대에 신학교에 가서 젊은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한다는 게 너무 막막하셨죠. 또 환경과 조건을 볼 때 원장님께서 당회장님 아프실 때 7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면서 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된 게 아니죠. 그 약값, 병원비, 이러한 빚이 산더미 같은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당회장님께서 이제 돈을 벌지 않고 신학교를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도 염려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니 너가 돈 벌지 않아도 당회장님께
남편이 내가 돈 벌지 않아도 이제 아내가 그렇게 돈을 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환경과 조건, 현실을 보지 않고 순종하여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셨죠. 그렇게 신학교를 가서 3년 반, 이제 4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으시고 이제 1학기, 4학년 1학기가 끝나는 그 여름방학에 개척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때 이런 상황에 신학교에서는 오해가 있었고 거짓말들을 유포하고 이런 오해로 인해서 그래서 당의자님 지금 퇴학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 상황이 지금 천청병력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주의종으로 가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주의종의 길이 딱 막혀버린 상황,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딸들은 저희도 다 어린데 뭘 도와요? 원장님과 당의자님 단 두 분이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가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당한 일에 비하면 뭐 그 정도가 아니요. 그때는 그게 죽은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금식으로 그 시간을 이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과 사랑, 감사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뭐 졸업도 잘하신 건 물론이고 너무나 사랑받고 졸업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개척도 평안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끝에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심어 개척하니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하게 하셨죠. 근데 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은 사실 권능이었습니다. 권능으로 매일매일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국에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기도 요청을 해오고 치료받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한국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죠. 오는 이들마다 기도받고 순종만 하면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있는 그 주변에 이제 시장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처음에는 예전에는 우리 이제 약 40년 전에는 휠체어 이런 것도 귀한 때이고요. 들것이라고 하죠. 이제 이불 같은 거 뭐 이런 거에서 들것에다가 중풍병자 이제 반신불구라든가 걷거나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이제 들것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들것을 들고 시장을 지나쳐 가면 만민교회 가나 보다. 왜? 처음에는 이제 되게 생소하셨죠. 어디 가나? 여기에 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소하셨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만민교회 간다고 하겠고 또 상황을 보니까 만민교회 그렇게 들것을 들려가요. 그런데 들것에 들려있던 분이 며칠 뒤에 걸어서 시장을 봐요. 시장에 와갖고 본인 발로 걸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어찌 됐냐고 물어보면 만민교회 가서 치료받았다고 얘기하시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그렇게 반신불구하고 어디 거동이 불편하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고통받는 분이 이 시장을 지나가면 만민교회 가나 보다. 그 며칠 뒤에 보면 얼굴이 이제 화색이 돌아서 시장에 물건 사러 오고. 그러니까 이 주변이 복음화되는 것도 쉬운 일이었고 또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이렇게 권능으로 만민은 부흥에 올 수 있었습니다. 개척하여 그렇게 크게 부흥하며 또 활발한 문서 선교를 이루고 우리는 계속 빛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된 재단으로 승승장구하며 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또 거짓 누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요. 교단에서 당회자님을 목사 파직이라고 하는 이 큰 어려움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들어보시면 다 하나같이 거짓말이잖아요. 다 하나같이 거짓 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전에 듣고 사실인 거로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한 교단에서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만민의 역사 속에 보면 계속하여 그때마다 항상 있는 일은 아니에요. 평안하게 있다가 한 번씩 이제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오므로 성장을 더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때도 90년 초에 심히 어려운 이런 목사 파직이라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도 당회장님의 당하신 어려움을 모르시죠. 당회장님은 어렵고 힘든 일 있는 거 표시 안 내세요. 믿음으로 그냥 승리해 가셨거든요. 그런데 설교 중에는 그러한 당회장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설교를 찾아보면 당회장님이 그때 당하셨던 어려움과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라고 하세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든가 죽음이죠. 이러한 상황이 바로 90년 초에 있었던 교단의 목사 파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반전으로 역사하셨지요. 당의자는 오직 선과 감사로 승리하시니 교단 설립이라는 큰 복과 활발한 교계 활동으로 짧은 시간에 교계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활발해 교계 활동 이루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교계 활동이에요. 아직은 세계 아니에요. 90년대까지 교계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머리로. 이게 이제 90년대였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세계로 우리가 무대를 넓혔어요? 98, 99년 사건 이후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이들도 98, 99년도를 안 겪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겪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또 겪으신 분들도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가 잘 안 느껴져요. 이미 지났고요. 그때 힘들었던 일꾼들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98, 99년도의 연단의 때여도요,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면요, 눈물 슬픔이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행복과 기쁨의 일들이 매일매일 넘쳤던 우리는 98, 99년 이후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지금의 당한 일을 잊기 전까지였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간에. 그 어간에 98, 99년도의 그 고통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98, 99년도에도 심히 어려웠고, 그런데 그 어려웠던 일이 있기 전에 교계의 활동까지 우리가 넓혀왔고요. 그 다음 98, 99년도 이후에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자, 90년 초에 있었던 목사 파직의 큰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선으로 이기신 목자님을 통해 교단을 세우시고 또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활발한 교계 활동으로 교계 머리로 삼으셨던 90년대, 그렇게 빠른 부흥과 성도들의 변화,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며 천국 소망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던 만민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왔습니다. 98, 99년 축복의 연단이었지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성도들의 믿음을 잃게 하고 나라적으로나 세계의 나쁜 목회자와 교회로 오해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것 중에는 또 재정이었습니다. 재정이 심히 어려웠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심히 재정이 어려웠던 그 어려움으로 당회자님께서 밤잠을 주무실 수 없고 그 압박이 너무나 컸던 이러한 상황들의 재정에 심히 어려웠던 일들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당의자님께서 교회 운영을 믿음으로 잘 해오시고 또 일꾼들을 순종하여 잘 해와서 우리 신대방 부지 재정으로 살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보고는 사무연회 때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의자님께서도 그러세요. 이런 어려운 때가 있을 걸 알고 그 재정 이렇게 준비해 놓았잖아. 그 재정으로 잘 살림살이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재정 운영을 하며 왔고 또 이후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과 또 우리는 재정, 현금 재정 말고도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산.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잘 활용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자산 다 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사하고 또 더 크게 성전을 이루어야 될 이런 것들은 또 두고 또 팔아서 우리가 사용할 일들은 또 당의자님께도 보고 드리고 해서 또 일꾼들이 지혜롭게 한마음 한뜻 해서 잘 운영해 갈 것이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가 당한 그런 어려움들, 그중에 재정이요,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이 98, 99년도에는 재정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루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방송 선교 중에서 미국 워싱턴 방송,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지원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거기서도 잘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재정이 되지 않으면 당의자님께서도 어떻게든 이것저것 모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실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이었나 봐요. 재정을 지원을 할 교회 재정이나 또 준비된 것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당회장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저축해 놓은 것이 얼마큼 있니? 저축해 놓은 거 이렇게 선교로 드리고 이번엔 나한테 주면 드리고 나중에 내가 이자 붙여서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저희가 저축해 놓았던 걸 탈탈 털어서 드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세계가 무대가 아니고 우리가 살림살이하고 우리가 국내 선교하고 이제 그래도 방송 선교와 문서 선교를 활발히 하고 있었던, 또 교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고, 또 많은 곳에 구제하고 미자립 교회들도 돕고,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산이 없어서, 우리의 자산이 없고 우리의 재산이 없어서 참 98, 99년도 일을 당하고 나니까 심히 어려운, 심히 어렵고 매달 이자를 갚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당의자면 그 압박이 너무 크셨죠. 근데 지금은 이때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당의자님께서 또 이 재정 운영, 교회 운영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도 재정으로는 평안하게 올 수 있어서 이 또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재정으로 이렇게 심히 어려운 것뿐 아니라 세상의 판단과 정죄로 꽁꽁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도 마음의 악이 많이 발견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이런 악이 있나? 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당회자님께서 그 당시 설교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악이 많이 발견되시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이렇게까지 악했나?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나? 라고 발견되시죠? 그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제가 99년도 그 당시 설교를 최근에 보면서 그때도 그랬구나. 우리가 그 당시 없었던 분들은 우리 성도는 우리 착한 줄 알았는데 안 착했던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라고 서로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지금의 분위기로 참 심히 걱정한 분들 계시는데요. 아버지 연단은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연단이거든요. 마음의 연단이 일어나면 버리지 못한 찢기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 쓴뿌리들이 드러나요. 이게 진짜 연단의 축복인 연단이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98, 99년도에도 당회자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발견된 악, 이제 우리 힘써 버리십시오 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98, 99년도 충만하게 빛을 발하는 재단으로 90년 초에 있었던 어려움을 잘 겪고 왔는데 또 90년 말에 이러한 큰 어려움이 우리 마음의 할례의 연단도 허락하시고 재정적인 큰 극심한 어려움도 있었고 세상에 대하여 판단과 오해로 큰 어려움들, 또 있었던 성도들이 떠나가고 믿었던 일꾼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말 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된다고, 누가 나갔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아버지가 완전히 뒤 흔드시는 거죠. 퀴즈를 하시는 거죠. 알곡만 더 모여 들도록. 근데 그러고 우리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또 안 묵었을까요? 또 묵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한란다고 했지만 빛의 공간 안에서 그냥 덮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20년 만에 또 드러나는 거고 들춰지는 이런 일들이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놀라기도 하셨지만 이제 차분해지셨죠? 그리고 나를 인정하셨죠? 내 안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마음들 이제는 2020년대에는 다 빼내시면 됩니다. 빼내야 복이지, 빼내지 않고 나 이거 이렇게 발견됐어, 막 연단을 통해서 짜증도 내고 혈기도 나고 미움도 있고 시시비비함도 있고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일들도 많고 뭔가 자꾸만 막 이렇게 싫고 저거는 왜 그래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맨날 이런 불평 불만들만 가득한 내 모습이었다면 발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버려야죠. 바뀌어야죠. 자, 2020년은 이제는 바꾸십시오. 그래서 정말 축복을 새해에는 받아 누리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배신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 당회장의 눈물로 또 많은 가르침으로 변화되고 일꾼되고 머리 되었는데 떠나고 배신하는 이들, 이런 이들을 볼 때 당회장님은 마음 아프다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은 심히 아프시지만 그들을 위해 선과 사랑으로 중보하셨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족 여럿이 떠나고 한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을 때 남아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남은 떠난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니 다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언급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가족 중에 일부가 떠났는데 남은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고맙다,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이렇게 믿음 지키고 충성하니 너무 사랑스럽다고 고마워하셔야지. 그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잘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전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절대 그거는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시켜서는 아니 되죠.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서로 사과하시고
더 화평한 가운데 2020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회장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당회장님께 더 크고 넓은 깊은 사랑과 큰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생활하시며 사택이 멀지 않잖아요. 사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신 게 아니라 성전에서 당회장실에서 생활하시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키시며 성전에서 생활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행군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환자 집회를 여셨고 너무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 돌리셨지요. 초교파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앞에 수많은 이들이 치료받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권능을 크게 보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권능, 그 권능이 98, 99년도 연단이 있지만 그 권능은 여전히 더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98년도 연말에 한 달 동안 당회장님이 환자 집회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99년 방송사건 있을 때가 2주 연속 부흥성회였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보고 나타내고 더 큰 권능으로 아버지가 당회장님을 보장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일은 그런데도 미혹받고 성도들이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거 그 시간에도 남으셨고 이 시간에도 남으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아니 교회 어려울 때 좀 편하게 쉽게 사시지 왜 여러분 여기 남으셔서 교회를 지키신다고 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참이고 사랑이니까, 그리고 이후의 영광이 클 터이니까. 연단 중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연단 중에 당회장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권능을 더 크게 나타내셔서 아버지가 보장해 주셨는데 왜 그 권능을 보면서도 위협받아 떠났을까? 98, 99년대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더하면 더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아 성경의 복음을 지키시고 목자를 참이라 지키시고 그리고 더 충성한다 하시니 우리의 이후의 상급이 얼마나 클런지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2020년은 더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권능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서요. 김윤섭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예 평생 장애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치료받아서 휠체어에서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목발로 바꿨고 목발을 짚고 걸었다가 목발을 버리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그 다음에는 이제 뛰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가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료받고 응답받았고 권능은 그 사건을 통하여 더 크게 영광으로 크고 놀랍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연단은 너무 아픈데 이 연단이 꼭 있어야 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연단을 통해 얼마나 큰 성과와 영광이 찬란한 빛이 드러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2098, 99년도가 지나고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당회장님의 기도로 무한 단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를 보이시며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90년대까지는 우리 교계 활동이었고요. 교계에서 아버지가 높이셨고 세우셨고 이 98, 99년도가 있은 다음에는 무대가 세계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아버지가 높이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러기 위해 98, 99년도가 필요했다면 있어야 했죠. 그러면 지금은요, 더 크고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겪으셔야겠죠? 그것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요. 왜 아버지가 허락하셨는지 98, 99년도를 되짚어보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잘 그렇게 분별합시다. 그 당시 2000년부터 있었던 해외 성회가요. 우리가 잘 알고 관리하고 있었던 곳이 아니라고요. 다 처음 간 곳,
국가 이름도 모르고 연고도 없는 나라에 오직 믿음으로 권능을 가지고 성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전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하셨지요. 단에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하실 때 걷지 못하던 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머리 위로 들고, 지팡이 목발은 이렇게 땅에 짚어야 되는데 땅에 짚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들고 단으로 올라왔고,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스스로 걷고 뛰며 나왔습니다. 휠체어는 옆에 있는 지인들이 들고 나오시죠. 첫 번째 2000년 성회의 우간다 성회였죠. 그때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의자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단에서 환자 기도를 하시죠. 단에서 환자 기도를 하시는 중에도, 그리고 간증이 이어지는 중에도 여기저기에서 막 환호가 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옆에, 공연팀은 옆에 있다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면 사람들 머리 위로 휠체어가 이렇게 옮겨져요. 사람이 너무 운집해 있어서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어서 휠체어가 위로 이렇게 전달해 오는지, 아니면 그분이 들고 오는지, 다른 분, 이제 환자 본인이 아니겠죠?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겠죠? 이걸 들고 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지금 저렇게 환호하는구나. 또 그분들이 환호가요, 함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휘파람 막 부리시죠? 특별하게 이렇게 부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휘파람을 부시면서 저기에서 환호하십니다. 그때 처음 저는 에이즈 환자를 보았고, 에이즈 환자가 저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보고, 근데 그 에이즈 환자가 치료받고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아서 단에 올라와 간증했던 그 모습,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화상으로, 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거짓말 없어요, 여러분. 다 참이고 진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베푸시기 전에 당의자님 지금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지금과 같은 그런 누명을 쓰셨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아니라고, 무엇이 참인지를 드러내셨다고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2000년대 성에는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는 등 의학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색 질병과 문제들이 당의자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당의자님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당회장님의 사역이셨다고요. 아무나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당회장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개종하여 주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방문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주님만이 구세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힘써 전해오셨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에 활발한 세계 선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재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영광을 크게 돌리기 위해 98, 99년도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있었고,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믿음과 선과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신 당회장님으로 인하여 더 큰 빛을, 이제는 무대가 더 넓혀졌다고요. 세계 선교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는 재단은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 많이 이루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단, 그런 재단은 빛을 발하는 재단 맞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채운 성도들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자님께서는 2010년부터 우리의 변화, 믿음의 성장에 주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현실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허상이요 천국이 실상이라 눈물로 호소하셨지요. 우리가 참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강조하시며 애타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은 세상을 향해서도 심히 애통하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며 음란함과 정욕에 빠져 살기에 어찌하면 그들을 깨우며 세상에 더 밝은 빛을 전할까 하는 것이었지요. 거기서 얻은 답이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이었습니다.
지금의 권능으로는 세상이 좋다 하는 인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니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한다 하셨지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외치시며 당회자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의를 지금도 채우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가 생각되십니까? 육의 세상이나 영의 세계에서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이것이 공의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불같은 기도로 기도의 향로, 금그릇을 채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아버지 부흥하게 해주세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고 영혼들이 오나요? 가서 전도해야죠. 전도할 때 한 번만 전한다고 누가 따라오나요? 힘써 한 번이 아니에요. 10번, 20번, 때로는 문전박대 당해도 그래도 또 가서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도 육으로 표현하면 굽신하면서 비유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는 이런 희생과 헌신, 이것이 뿌려지고 자라날 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지요. 권능을 받으려면 성결되고 불같은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 큰 권능으로 성장하려면 원수마귀의 어떤 공격과 핍박, 어려움도 기쁨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더 큰 권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권능이라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연단도,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로 이겨야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당회자님은 그런 시간들을, 그런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거짓 누명도, 애매한 판단 정죄도, 배신과 미움을 받아도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육으로는 바보 같고 지는 것 같으며 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결국 승리로,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능력이 더 커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권능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또 영혼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더 큰 일꾼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내 목소리를 높인다고 누가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육과 영은 반대이죠. 근데 당회자님은 그 길을 걸어오셨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마음에 소원한 대로, 그러니 마음에 소원한 대로 더 큰 권능을 받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셨지요. 상대를 위해 눈물로 애통하며 희생으로 공의를 채웠더니 그 영혼의 구원은 물론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로 나옵니다. 이렇게 선과 사랑, 기쁨과 감사,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은 더 큰 빛으로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금 만민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찬란히 발하시기 위해 공의를 채우는 시간이요, 그로 인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의 주역으로 바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당회자님께서 채우신 공의로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신 후 나타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아름다운 대성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분명히 빛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권능으로 드러나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이 말씀을 들으며 현실의 어려움만 보여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그냥 잘 승리해보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소망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인데, 그럼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2019년만 우리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권능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당회자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기도할 때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되, 해외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 함께 기도받는 이들도 응답받아 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2019년 은사집회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학예순원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 행복하고 기쁘게
간증하시고, 제가 학예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3개월 기도처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예 수련회 간증을 이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치료받아서 이렇게 간증하고요, 이렇게 건강하고요, 그때 여기가 아팠는데 여기가 이렇게 치료받아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남성도님들이 그때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 전에는 대예배만 드렸는데 이제는 각종 예배까지 잘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전에는 성도였는데 이제는 집사가 됐어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고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키워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또 우리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교육자님들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일꾼들이 또 손수건으로 기도할 때도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영광 돌리는 한 해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정명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해외 선교사님들도 권능의 손수건과 선교의 복음을 가지고 활발히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혹간 좀 걱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함께했던 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해외 선교는 얼마나 우수수 떨어졌을까, 혹시 이런 걱정하셨습니까? 아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나간 데는요 불과 얼마 안 되고요, 들어온 수가 더 많아요. 저도 연말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많은 증거 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면 해외는 얼마, 여러분, 해외에 우리 지금의 당한 일, 당회장님의 당하신 일이 전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디 속속들이까지 다 전해졌어요. 왜? 당회장은 원체 세계의 유명 인사이시기 때문에 당회장님 당하신 일이 전해진 건 물론이고 또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전해놓았어요. 그런데요, 끄떡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관없으시대요. 왜 상관이 없냐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권능은 어디서 못 받습니다. 본인들도 목회자예요. 기도해주면 척척 기도받으면 좋죠. 기도해주면 응답받으면 좋죠. 근데 안 그래요. 당회장님의 역사는 기도해주시면 응답받고 치료받고 영광 돌, 이거는 어떻게 짜고 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진실이에요. 눈으로 직접 보았고 본인들 주변에서 확인했고 본인들도 치료받았고, 이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언제 2000년대만 있고 2010년대 만민의 역사 속엔 이런 권능이 없었어요? 아니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고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권능 주셔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공격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만민의 역사가 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민의 역사를 볼 때 연단이고 이 연단을 잘 이기시면 축복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만민을 지원하고 당회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들 응원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잘하시나 제가 궁금해 보면서 당회장님의 만민의 37년의 역사, 또 2000년대에부터 지금까지 이룬 20년 동안의 눈물과 헌신과 물질로 지원하셨죠. 믿음으로 행하셨죠. 권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면서 영혼들을 품어 이루셨던 이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구나.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태풍으로 뒤흔들어도 알곡으로 딱 붙어있는 세계의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제 비서실에서도 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느끼고 알지 못한, 저도 이제 잠깐 보고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근데 너무 든든히 붙어 있는, 또 더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러한 2019년이었습니다. 만민과 함께 세계 선교를 이루며 선교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지금도 만민과 함께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금 보내니까? 아니요. 선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이미 이제 그 현지의 교회들은 우리와 지협력 교회를 하나 됐지 우리가 굳이 지원하지 않고 또 사역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또 그런데도 하나같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당회장님을 직접 뵙지도 못했어요. 우리 만민교회 방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도 이 권능의, 세계 선교를 이루신 당회장님의 권능의 사역과 또 이제 방송 선교가 우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미 듣고 당회장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요, 빨리 우리
본교회에서, 만민교회에서 좀 선교를 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곳이 많이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2019년 연말을 저는 이제 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고요.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이루시고 보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워도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내가 이루면 이렇게 이루잖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그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와 만민과 함께하고, 만민이어야, 이 복음이고 이 권능이어야 영혼들을 깨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이 권능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2019년도에 얻은 큰 열매 중에, 해외 선교 열매 중에 또 인도네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방문하시고 또 우리도 가서 선교해드리고 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만민교회를 배운다라고 하시잖아요. 만민교회 하는 것처럼 따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목자의 열매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존에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던 선교 지역뿐만 아니라 연결이 약했던 곳에 관계가 재개되고 새로운 나라로 선교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도 본교회의 지협력교회로 가입한 교회들도 많았지요. 만민과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교회들도 많이 나오므로 세계 선교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입니다. 러시아, 특별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여러분 간증을 들으셨을 텐데요. 2018년 12월 25일 러시아 만민교단이 러시아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되는 축복을 받아서 그 이후 이제 2019년 한 해 동안 더 활발하게 선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총회장님이 사역하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활발한 선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지역 외에도 러시아 전 지역으로 사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우랄 지역 총회장님과 또 카리는그라드 지역 사모노프 총회장님이 함께하며 성결의 복음으로, 이 지역들에서는요 성결의 복음으로 세미나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크루스크시, 그러니까 러시아의 모스크바, 크루스크시, 러시아 남부 등에도 센터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러시아 만민교단은 매년 교단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선교 방향을 세우고 연합 집회를 개최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올해 10월에도 2019년 10월에도 교회 집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 2020년에도 1월 페름시에서 목회자 일꾼 수련회, 2월, 5월 카리닌그라드에서 세미나 및 교회 집회, 하반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집회 및 세미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력과 상황이 되면 강사님도 가시고 하면 좋은데 아직 저희가 그런 계획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이미 성결의 복음을 잘 숙지하셔서 그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계속하여 주의종도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또 몰도바입니다. 2019년 3월에 몰도바 만민교회가 몰도바 만민교단으로 등록되는 축복을 받았지요. 그 이후 몰도바 만민교회 리더인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선교사는 올해 1월 선교사 파송을 받고 현재 열심히 사역 중이며 동생인 비탈리 따바라누는 다른 도시에, 그러니까 몰도바의 다른 도시에 지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몰도바 지교회가 또 다른 지교회를 낳은 겁니다. 네. 그뿐 아니라 주변 나라인, 네. 그리고 주변 나라인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의 선교를 가서 선교의 복음으로 목회자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못 보내니까 그 지금 현지에서 또 본인들이 일꾼이 양성되어져서 거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들 주변 나라들을 일구고 계신 거예요. 예, 당위적인 방법은 그래야 하십니다. 우리 본부에서 여력이 안 되면 그곳에서 또 키워서 항상 믿고 맡겨주시고 그 당회장님의 믿음과 또 당회장님의 그 지지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세계 선교가,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보고를 매번 못 드려서 연말이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세계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 지역들은요 우리가 직접 선교를 뚫은 것도 아니고 선교를 직접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크리스탈
포럼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손영락 장로님이 2, 3년 전부터 매년 출장을 가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TVN 러시아, 또 당회장의 방송 선교가 러시아권에 전해지면서 이분들이 이미 듣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손흥락 장로님이 2, 3년 전에 출장을 갔을 때 당회장님 사진과 이제 성결의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그 목회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까운 관계처럼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알고 이 권능 알고 너무 사모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환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에 가서도 우리 손영락 장로님이 특송도 하고 또 함께하는 우렌 네바리 목사님이 강사로 갈 때도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오라고 하는데 제가 2, 3년 전부터 오라고 했는데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 방문 한 번 안 하셨고 우리가 직접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이미 만민을 사랑하시고 힘차게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이렇게 질병이 있는 일들이 있으면 기도 요청해 오세요. 그럼 기도 요청하면 치료받고, 또 우리 올해 초에 있었던 은사 집회 때도 은사 집회 녹화 방송으로 기도받고 또 치료받고, 그러니까 더 돈독해지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올해 4월에도 손은학 장로는 이스라엘 오렌 네바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 큰 교회들에서 집회를 하였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내년에도 2020년 4월경 현지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교회 집회들을 열고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위스, 미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지교회와 성도들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만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성도님은요, 이미 2020년 하계수련회 비행기 티켓팅을 해놓으셨대요. 너무 사모하셔서 이미 비행기 티켓팅을 해놓으셔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스라엘은 본교회가 겪고 있는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당회장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모두가 만민을 지지하고 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선교비가 좀 축소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 목회자님들이 일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 현지의 그런 상황을 아시고 주의종으로서 교회의 사역만 해도 어려운 이스라엘 상황을 아시고 당회장님이 계속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크게 재정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기독교계 여러분들의 고향이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실 기독교가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아시고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힘써 또 이스라엘을 지원했고 또 그것을 감사해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교계의 부흥과 또 교회들의 부흥과 목회자들의 힘을 얻어서 마음껏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선교비가 줄어들면서 이분들이 이제 자비량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저희가 끊은 건 아니고요. 지원을 이제 줄여서 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당회장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가. 당회장님 일이 얼마나 크신가. 여러분, 우리 주회장님들이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같이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몇몇 주회장들만 월급을 주고 다른 주회장님들은 세상 일을 하면서 교구장님 하세요, 세상 일을 하면서 지도교사님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려운 나라들은 일을 하시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면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교회가 어렵죠. 이런 상황을 당회장님 이스라엘 출장을 통해 아시고 힘써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의 선교 큰 부흥을 이루었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말씀이 우리 본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하시는 길태승 목사님의 헌신으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과 중동 지역으로 선교 지역이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레바논,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방문한 지역마다 향후 대륙 성회를 준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바논은 올해 처음으로 연결된 나라로 새로운 현지 거점을 확보하였고 아랍어 문서 선교 및 방송 선교 등 향후 사역을 협의하였습니다.
또 중남미 지역입니다. 특별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 베네수엘라에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요. 새롭게 연결된 나라로 장정현 목사님의 작년부터 이어진 5차례의 선교 출장을 통해 340여 개 교회 이상이 만민의 협력교회로 가입하는 괄목할 만한 선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정현 목사님 수고가 크셨고 열매도 많이 풍성히 내어주셔서 감사패, 우리 오늘 감사패도 증정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출장을 통해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교회들과 더 결속하였고 새로운 목회자들과 연결되었으며 특히 콜롬비아 교회의 만민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급속히 여러 나라의 권능의 사역이 전해지고 시청자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으면서 중남미의 지교회, 지성전,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가입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요, 저희가 지원을 잘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이제 헌금하고 이렇게 하셔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 만민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이세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같이 마음 졸이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다시 설교하니까 또 응원하는 편지 보내주시고 만민은 하나인 거예요. 저희가 은사 집회하면 같이 실시간으로 은사 집회 하시면서 치료받아서 간증하시고 교회들이 부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는 본부고 이 본부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런 일들로 우린 여기 앉아서 상급을 그냥 쌓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급 하늘나라에 커요.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당회장님이 믿음으로 행하신 것,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거는요 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도 활발한 선교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선교의 확장을 활발히 이루어왔습니다. 델리 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인 GCN 힌디는 구독자 수가 1만 4천 명이 넘었고 이를 통해 약 70여 개가 넘는 가정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70여 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그래서 우리 델리 목사님도 감사패 받으시는데 받으실만 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델리 만민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본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좀 지원해 드린 것이고 델리 만민교회에서 김상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일꾼들이 하나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원해서. 저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으니 또 델리 만민교회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도의 다양한 지역으로 선교 지경을 넓혔고 당회자님의 저서가 힌디어로 더 많이 번역되고 보급하는 등 방송과 책자를 통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자님의 눈물이 샘 헌신을 보시고 2019년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신 열매와 같은 것이죠. 한동안 교류가 없었던 인도네시아 선교가 활력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 5월에 본교회로 인도네시아 목회자 126명이 참석하였고 몸소 만민의 사역을 체험한 목회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 6월에는 신학생들이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8월에는 다시 인도네시아 목회자 중 여러 명이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또 11월 이성칠 목사님의 출장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가 확장되는 이렇게 많은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고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런 열매이기도 했고요. 또 그분들이 사모하고 함께 하나 되어져 가고 또 일꾼들의 수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 또 성도로서도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또 해외 선교팀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농아인 선교도 확장되었습니다. 담임 지정훈 목사님께서 수고하시는 말레이시아 페낭 농아 만민교회를 주축으로 독일, 덴마크, 파로제도, 라트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웃나라, 올해는 인도 농아인으로도 선교가 확대되어 열심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2019년 한 해도 세계 선교는 힘써 이루어왔고 권능은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함께 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목자의 권능을 통해 많은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회장님을 배울 때 만민은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루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참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회장님을 뵙기까지 현재의 시간도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더 힘써 빛을 발하며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을 지켜가는 2020년이 되어집시다. 먼 시간 당회장님 뵙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시간에 당회장을 뵙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 또 목자님이 이루셨던 그 믿음을 발판 삼아 우리도 따라 이 일을 이룹시다. 더 힘써 구제하시고 더 열심히 세계 선교를 이루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 또 부흥도 하셔야겠죠. 만민 매거진에 중국 교구가 대교구로 나온 행복한 간증 보시고 한국 교구 도전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부흥하실 건가요? 어려운 때 부흥해야 더 빛을 발하죠. 중국 교구 여러분 참 고마우셨죠? 사랑스러우셨죠? 아버지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은사 집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할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더 큰 권능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목자에 타시는 그 심정을 받으셔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020년도에도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가장 크게는 목자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서실 때 나타날 그 찬란한 빛, 그러기 전에도 우리도 빛을 발하는 만민으로 2020년을 마음껏 영광 돌려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일들은 이제까지 주셨던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것, 또 2020년 한 해 동안도 내게 주어진 자리 위치에서 생명 다해 충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재단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기도처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평안케 하시고 교회도 더 평안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어수선한 상황이나 또 힘든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이 마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일시에 이 지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지구가 낙원과 같이 되어진 상황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답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목자님이 오시면 일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답이죠. 그러나 이제 2019년 12월 25일을 지난 우리는 당장에 오셔서 해결되시는 건 물론이고 그때는 더 크게 영광을 돌리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당회장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의 충만함과 열심과 변화를 다시 찾아 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을 더 크게 하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2020년 여러분들이 더 힘차게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는 우리 만민의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새해에 대한 큰 꿈과 비전으로 더 뜨겁고 충만한 이제 며칠을 보내시고 또 성교 오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만민으로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 곤고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아버지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후에 이제 당회장을 통하여 펼치실 권능과 빛은 얼마나 찬란하겠는지요. 이와 같은 것을 온전히 믿고 지금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0년 만민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